하나님의 개별적 작정이다. 신앙 고백서 3장 1조와 2조에 이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그대로 이 문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글은 이제 많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시고 또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원인을 미리 아시고 결과를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개별적으로 작정하신다. 인과관계를 예지하시나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작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셔도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는 중력이라는 게 있고 또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물의 속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러지만 물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물은 발동기를 하면 아래에서 위로 또 올라가잖아요. 물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관계만 잘 가지고 살아도 기본적인 삶은 잘 살아요. 이 세상은 전부 인과관계로 움직여요. 열심히 일하면 보수가 많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또 좋은 그렇게 성적이 나온다. 이게 다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이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답답해집니다. 왜 해가 뜹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 해요. 저 사람 지금 아주 건강해 운동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저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서 다리를 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운동하기 전보다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항상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서 오히려 움직일 만하니까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잘 돼 가는 것 같은데도 부모는 보면 그냥 막 잘 된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잘 될 것 같이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들을 보면 조심스럽다고요. 아주 자식들이 잘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것 때문에 무슨 또 혹시 어려움이 없을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면서부터 그렇게 맹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 됐다.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관계예요. 항상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기아장으로 끌을 정도로 그런 창이 생기고 그리고 아내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에 신앙적인 또 친구들 시험이 오고 그러면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 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디까지는 맞는 것 같지만 신령한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는 사실 인과관계라는 것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하셔야 이거는 인과관계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인정해요. 진짜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해달라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배가 고파요. 빵 주세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요, 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두렵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원대라 없어서.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가 없어서.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친구 그리 아니시라도.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수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도 작정하시고 보수도 작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아멘해야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무슨 버릇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면 나머지는 자연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간섭하고 결과에도 간섭하고 둘 다를 작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작정하시고 잘 되는 것도 작정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대체로 연결하면 우리가 보기에 대체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전쟁하면 이기게 놔두시고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까?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라고요.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의 백성이요, 제사의 백성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걸 알게 되죠. 깨닫게 돼서 그래서 뭐요? 애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그게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제 이게 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과관계가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너무 인과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렇고 이러니까 저렇고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러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은혜의 질서에 들어가면 그 질서 말고 더 고급스러운 질서가 생겨요. 고급스러운. 누가 강도가 나그네 있을 줄 알았겠어요? 다 나근 가도 한 사람 나근 못 갈 사람 저 십자가의 강도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로마 병정할 거 없이.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그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나그네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맡기게 되는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따는 것과 먹는 것과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하면 특별히 제가 이제 청년부도 이렇게 지도해보고 청년들이 보면 이런 데 아주 예민해요. 주로 청년회 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청년부도 질문 받으면 전부 이거예요. 이런 게 거의 많아요. 제가 요새 좀 침체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멀리 하시 기도도 잘 안 되고 꼭 이런 인간관계가 많은 거예요 이게. 내 질서가 많은 거라 하여튼. 그거 다 넘어서야 돼요. 다 넘어서야 돼요. 하다못해 꿈 하나라도 가지고 자꾸 질서 잡으려는 꿈도 뭐도 다 넘어서야 돼요. 다 넘어서야 돼요. 이런 꿈을 꾸었으니 저런 일이 일어난다. 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정적 주권. 그러면 질서가 없느냐? 아니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 변함 없음이 있고. 그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멘해야 구원의 작정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타락 안 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제 이게. 이 답 하려고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타락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그래 질문한단 말이에요. 왜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처음부터 타락 안 하게 하지. 인간을 사랑했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고백만 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같이 장막이 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급스러운 질서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꼭 묻거든요. 신학생들도 꼭 물어요, 1, 2학년 때. 예?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놔두냐 이 말이야. 어차피 구원할 건데. 창세 전에 작정했다고 했지 않냐.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있죠. 모든 것을 작정하셔도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요걸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예? 다 설명은 못하지만 왜 여기에 이걸 썼느냐. 이 내용이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넣는다.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다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질서가 아니라. 우리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고. 자, 사무엘상 23장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여호와가 보니까 그일라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넘긴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그러면 뭐예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이 도망갈 것 같으면 넘기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길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넘긴다고 말씀하셨으면 넘기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전에 막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원인과 결과를 미리 바라보시되 그 너머를 하나님은 뜻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일부러 못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 괜히 막 교회를 핍박하고 괜히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큰 고백이 있어야 그리 아니하실지도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만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러나 큰 고백이 있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 그게 바로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자.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지금 일, 다음의 일, 또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끝도 아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가 무시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 가운데 사람의 자유의지,
그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작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정해졌으니까 자유의 영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입니다. 그건 운명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와 운명이 다른 것은 섭리는 다 정하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다 정하셨다면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유가 있다면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사정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 길로 가면 그 다음에 다른 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을 인정하든지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선택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 상태에 인간을 두셔서 따먹지 않았으면 순종했으면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 자유롭다는 말은 어떤 주변의 유혹이나 환경 그것에 내가 마지못해 넘어간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술이 취해서 사고를 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보면 간혹 그런 이야기가 너무 술에 간대하다. 술만 먹었다 하면 다 그냥 괜찮다고 봐준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 하에서 내가 심지어 뭐 동성연애 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아담과 하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하하가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그러고 또 하하는 뭐예요? 뱀에게 탓을 돌릴 거고 계속 탓을 돌린다면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성경에는 보면 변명의 역사예요. 변명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할 수 없어. 마지못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못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짓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우리 형편이 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죄는 내 책임하에 있다면 왜? 내가 자유롭게 범죄한 것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자유의지 곧 자유선택권을 주어서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 짐승의 상태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자의식을 갖게 해라. 자기 개발을 시켜라. 아니면 자존감을 줘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데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말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본능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자유 선택권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류는 절대 궁극적인 선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보면 되게 선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정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본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모든 세상의 구조가 중력이 있어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게 죄성으로 돌아가요.
한마디로 말이 좋아서 이윤이지 경제 법칙에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에요. 예? 누가 이윤을 어느 정도로 저 사람은 1이고 나는 1.5 이렇게 합니까? 예? 요새 양극화란 말도 많지만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1이고 저 사람은 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유 경쟁이니까 시장 경제니까 그렇게 말해도 말을 그렇게 좋게 해서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탐욕이에요. 다 탐욕이에요. 한쪽은 막 재어놓고 한쪽은 그냥 남아돌아도 한쪽은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또 어느 쪽에서는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태. 그게 뭐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짓지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나 자은해서 짓는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돌파구가 없어져요. 내가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도 내 죄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 그래도 내 죄인 거예요. 그래도 내 죄인 거예요. 다 만명이 다 짓는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다 내가 정해서 짓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 죄를 변명하지 않고 죄를 내어놓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죄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부림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윗이 죄 짓고 보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거든요. 죄를 짓고 몸부림친다 이것을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작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서의 육체의 소욕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부대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죄가 남아있으니까 은혜의 역사도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끝났고 이제 나에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2차적인 은인들의 자유와 우유성, 우유성이란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철학 용어인데 우연한 사건으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성이라고 썼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우연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냥 철학 용어로 우유성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우유성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본질은 괜찮은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되고 할 때 우리가 본질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사사건건이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연성, 우발성이라면 아까 위에 필연성하고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할까 봐 그냥 철학 용어를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식당 가고 싶으면 도서관 가고 도서관 가고 또 남을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간혹은 그래 선한 일도 하지만 또 악한 일도 해요. 그것도 다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내 일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막 차를 몰고 시속 300km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나는 뭐 시속 500km로 달려도 괜찮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속 500km로 달리면 사고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고 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지막. 우리가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시속 500km로 안 달리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 사는데 무슨 죄라도 짓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기독교는 은혜만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막 산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잘 산다. 가장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할 때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선인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왜요?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 분명히 빌라도도 있어야 돼요. 헤롯도 있어야 돼요. 또 로마 병전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중도 있어야 돼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이스라엘 군중도 있어야 돼요. 이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가 돼요. 이 가장 귀한 일이 가장 더러운 손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기는 하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으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이 제비를 뽑으면 그 사람은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뽑으면 떨어져요. 그러나 그 너머에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건 가룟 유다나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자유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유 가운데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유 가운데 멍에를 매는 거. 그는 뭐예요? 억지로 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자언에서 매는 은혜의 멍에. 그거예요. 자원에서 매는 은혜의 멍에. 누가 멍에를 자원에서 매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백성. 여기에 자유와 하나님의 작정에 절묘한 조화가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매는 은혜의 멍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